자,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같이 읽도록 할게요.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우리 본문 중심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1월에 마지막 주일이 왔고 우리 또 귀한 자매가 대표로 기도해 주신 것처럼 다시 쓰기라는 주제로 우리 한 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께서 많이 결단을 하신 것 같아요. 이제 1월에 마지막이 되어서 굉장히 달라진 것 하나는 제가 방금 느낀 바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엄청나게 소리가 커졌습니다. 특히 이 앞주변에 계신 듬직한 남성분들 때문에 압도되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주제를 통해서 단지 예천불지, 예수천고, 불신지옥 이런 기독교가 아니라 성경이 진짜로 말하는 복음을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누리는 삶을 한번 살아보고자 하여 이번 연도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까지 지금 3번의 설교 그리고 또 수련회가 진행되었는데요. 우리는 이 다시 쓰기의 출발점에 대한 잠깐 멈춰서서 다시 써야 하는 이유와 다시 쓰기 위한 여러 가지 앞선 내용들을 좀 다뤘습니다. 먼저 수련회를 통해서는 예수님 안에서 나와 세상이 다시 세워져야 예수님 안에서 세워졌던 창조 때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이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 당연히 복음이지만 그 정도의 복음이 아니라 이젠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배웠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 정체성을 배웠습니다. 아니 왜 우리를 통해 뭔가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간다는 게 어디서 나온 근거냐? 그 근거를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찾았어요. 죄된 세상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될지라 하신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에 우린 정말 이 세상에서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이 된다는 약속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갈 때에 2가지 측면을 한번 살펴봤어요. 먼저는 우리가 이 세상 앞에서 가지게 될 어려움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배웠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에서 말씀을 행하면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서 우리한테 준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정작 그 세상을 정탐하게 딱 보여줬을 때 우리에게 드는 마음은 두려움입니다. 그걸 확인했어요. 여러분 결단하고 세상에 나가겠지만 두려움 찾아옵니다. 근데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약속한 말씀을 기억하고 들어가서 밟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의 싸움은 들어가서 말씀으로 밟는 싸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확증하셨어요. 이미 너에게 다 주었노니 가서 밟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측면을 살폈습니다. 세상 앞에서의 우리의 두려움을 살폈고, 저번에는 이제 사무엘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 세대 앞에선 우리의 모습을 살폈어요. 이 세대는 사사시대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있는데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지고 있는 세대예요. 근데 이 세대를 위해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서 다시 회복을 시작하는데, 그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내용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2월부터는 이제 다시 쓰기 위해서 광고해 주시겠지만 성경을 같이 읽어 나갈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실제로 백성의 삶으로 한번 전환을 해보는 이야기를 좀 담고자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우리가 많이 걸어왔죠. 네, 지금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홍해를 지나 여러 가지 왔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으로 세상을, 이제 우리가 들어갈 세상을 상징하죠, 정탐을 하고 있었고, 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세월을 보내다가 이제 드디어 저기로 들어가기 전에, 거의 직전에 발생한 그런 사건을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애굽에 떠나서 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저 광야의 여정을 많은 사람들은 광야 학교라고 해요. 백성으로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애굽의 종의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백성으로서 훈련되는 배움이 있는 곳이어서 광야를 광야 학교라고 명하고, 혹은 이렇게도 명명해요. 광야 교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 광야길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배우고 체험받고 길러지는 곳이기 때문에 결국 저 광야를 학교다 교회다 부르면서 저기는 우리가 자라는 곳입니다. 자, 오늘 끝의 지점이에요. 끝의 지점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두 가지를 한번 알아보고자 해요. 먼저는 자,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광야를 돌리시는데 이 긴 광야 학교에 이제 졸업장을 받고 가나안에 들어갈 건데 이 긴 광야 학교의 결과가 무엇인가? 오늘 모습을 한번 살펴볼 수 있겠고, 두 번째 이슈는요, 저 거친 광야 학교를 이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워 택하신 모세라는 지도자가 오늘 한번 엎어져요. 그래서 이 지도자의 엎어짐을 통해서는 이런 메시지를 가져갈 거예요. 첫 번째는 일반적인 백성이 광야학교를 통해 깨달은 바를 배우고, 두 번째는 지도자에 대한 부분이에요. 목사님, 난 지도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어떤 존재로 보냄 받았냐면 세대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교회라는 영적인 지도자로 다 세상에 보냄을 받았어요. 오늘 지도자를 위한 메시지까지 두 개를 한번 가져가면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전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 이런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돌 뚝뚝 쳐가지고 물을 내는 그런 사건이에요. 네, 그런 사건인데 이게 이쪽의 사건이거든요. 자, 여기까지 오기까지에 좀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다 살핀 건데 이 사건의 독특한 점은 앞에 어떠한 사건들과 연결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하고 하나님이 배고프다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불만이 뭐였냐면 물이 없다였어요. 그래서 르비딤이라는 지역에서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출애굽했으니까 신앙이 없어요. 지금 불쌍하니까 은혜로 이제 물을 반석에서 내주세요. 그러면서 그 지역을 무리바라고 불렀는데 하나님과 더불어 다투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내용적으로 공통점 측면이 있죠. 여기도 반석에서 물 내는 사건이었고, 지금 가데스라는 지역에서도 물 내는 사건인데 그 일을 또 무리바라고 부릅니다. 여기와 내용적으로 연결이 좀 돼 있고, 두 번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여기도 실패한 자리죠. 거기서 낭망했죠. 근데 가데스로 다시 불러서 오늘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관전 포인트는 무엇인고 하니, 실패했던 자리로 이 광야학교 끝에 백성을 다시 불러놓고 여기서 실패했던 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첫 번째 관전 포인트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가데스 바네아 이후에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한 것도 모자라서 반역을 막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말이죠. 자, 그래서 1세대를 출애굽시켜서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계속해서 실패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떠나고 싶다고 하니까 반역을 일으켜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굴립니다. 굴려서 지금 오늘 이 시점에는 어느 세대냐면 1세대 나 조금 남은 사람들과 대부분 2세대가 교체된 상황이에요. 교체된 상황. 광야 학교의 끝에서 이제는 세대까지 반역한 세대도 다 없어지고 거의 새삥으로 바뀌어지는 이 상황에 인간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줄을 통해서 먼저 이 인간 상태를 알려줄게요. 자,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다 뭐냐면 원망했는데 원망의 이유가 이겁니다. 종합하면 한결같은 말. 왜 꺼냈냐? 애굽에서 왜 꺼냈냐? 그래서 이전이 더욱 낫다. 이 불만이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저 밑에 줄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설명은 하지 않겠어요? 이 사이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저 미리암은 이제 모세의 누이예요. 그리고 고라와 리더십이라고 썼는데 일단 미리암이라는 누이가 모세의 어떤 지도자권을 개겨요. 개겨서 하나님한테 저주받아요. 그리고 저 옆에 사건은 뭐냐면 고라 자손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총회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단체로 모세와 아론한테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얘네를 땅을 열어서 다 삼켜버려요. 그런데 그 뒤에 모세에게 또 뭐라고 했어? 야, 땅에 애들 다 삼켜진 거 봐. 너네 때문에 우리 백성이 다 죽었어. 한 번 더 반역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네 지파별로 지팡이 갖다 놔봐. 내가 누구가 리더인지 알려줄게 해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서 이제 이거를 뭐 상징으로 갖고 있는데, 자, 여기까지 어려웠죠? 그 다음 쉬워요? 이것이 뭘 보여주냐면 이 광야 학교를 다 거쳤는데 이들은 두 가지였어요. 애굽의 종에서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는데 이들은 그 삶을 기뻐하거나 감사하거나 즐거워하여 따르지 않았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리더십에 대한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법도를 따르지 않고 반역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서 제거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것을 확인할 수 있냐면요, 출애굽 직후에도, 저 무리바 때에도, 또 많은 기적들을 경험한 이후인 가데스 바네아 때에도, 심지어 거기서 뭐죠? 약속의 땅을 직접 육안으로 보았습니다. 또 지금 가데스에서 무리바 사건이 일어나죠. 광야 학교를 졸업하는 이 시점에도, 이제 졸업하고 세상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 시점에도, 심지어 1세대 다 죽이고 이후 2세대가 일어나도 이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지 않았고요, 애굽 노예 상태를 그리워하는 철저한 노예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이 됐다는 것은 어떤 측면이 있는지 우리가 머리로 좀 알고 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의 삶이 뭐냐면요, 딱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생존 본능, 쾌락이에요. 혼자서 살 수 없어서 그냥 세상에서 여기저기 빌어먹으면서 생명을 연장하다가, 그러다가 조금 쾌락적인 거 있으면 하나하나 즐기면서 힐링을 하며 살아가죠. 그리고 결국 죽음으로 가는 노예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믿음에 이제 어떤 상태가 된 거냐면, 애굽의 종세대랑 똑같죠. 자, 하나님의 백성은 뭐냐면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백성이 되어서 뭐가 생겼냐면요, 법하고 질서와 통치가 생겼어요. 그래서 백성은 왕의 통치를 따르고 국가의 법을 준행하며 사는 게 백성이에요. 백성 안 할래요. 근데 거기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왕의 보호와 돌봄을 받기 시작하고 그 국가의 공급과 안전함을 누리게 되는 일이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빌어먹으면서 채소 나올 때 이러다가 굽네 치킨 나오면 와! 이것이 전부인 그런 인생에서 이제는 백성이 되었고 창조주의 통치가 임하며 그 샬롬의 나라를 누릴 존재로 바꾸어 놓았는데 이들의 일관적인 답변, 불편하다. 근데 왜 불편할까요?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무법지옥이었어요. 법 없이 생존을 위해 살다가 지옥, 죽음으로 가는 게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요, 법이 생겨요.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는 정도, 진리가 있으니까 다른 것은 아니고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법이 갑자기 생겨버려요. 그래서 자유롭던 인생에 여러분 옳음과 옳지 않음이라는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이전에는 막 살았는데 가끔 굽네 치킨도 나왔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으니까 왜 지켜야 되고 안 지켜야 될 것이 많아지냐, 이러면서 불만하는 거죠. 그리스도인 되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우리의 모습도 어느 정도 이와 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옛날에는 후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똥이든 곰팡이든 세균이든 다 먹다가 맘대로 후각이 없어서 먹다가 냄새로 이거 먹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을 해야 되는데 구별을 하지 못하고 그냥 먹고 죽는 인생에서, 지금은 후각을 하나님께서 선물하셨어요. 그래서 냄새가 맡겨지기 시작합니다. 똥! 먹으면 안 되겠다. 5일 지난 콩나물국, 이거 약간 위험하다. 그래서 나를 아픔과 죽음으로 가게 하는 것들을 먹지 말라는 분별이 생긴 거죠. 근데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코를 고쳐가지고 나한테 냄새를 맡게 해가지고 내 인생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었냐? 딱 그 모습이에요. 딱 그 모습.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성도라는 자유인이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는 생존 때문에, 죽음 때문에, 먹고 살 것 때문에 걱정할 존재가 아니에요. 죽음이 해결된 게 아니라 죽음 이후 그 이상 영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죄가, 노예 근성이 없거든요. 그런데 성도로서 자유를 갖고 있는데도 그 안에 노예 근성이 있는 거죠. 잘 보세요. 물리적으로는 출애굽을 했는데 영적으로는 출애굽이 전혀 일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애굽은 떠났지만 내 안에 있던 애굽이 떠나가지는 않은 상태, 노예 근성이라고 하죠. 이들의 불만은 한결같습니다. 애굽에서 죽는 게 차라리 나았다. 이제 자유를 누리고 자유를 가지고 현실 세계에 들어와서 헤쳐나가야 하는 나의 과업 대신 나의 자유를 위해 현실의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삶보다 그냥 노예로 살았던 과거의 안정을 위해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말이죠. 또 이런 말도 하죠. 고기와 떡 먹던 때가 좋았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노맛. 육체적 만족을 영적 자유보다 우선시하는 정말 수준이 한없이 낮은 모습이죠. 애굽에서 먹던 채소들이 그리워요. 비인격적으로 얻어맞고 학대당했던 거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애굽에서의 과거가 아름다운 향수로 젖어 있는 완전히 노예 상태이죠. 그리고 결국 애굽으로 가자, 자유를 버리고 그때로 돌아가자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 싶은 거예요. 이들처럼 자유인이 되었는데 자유인의 사고방식이 없고 억압 속에서 익숙해져 있었던 과거에 아주 약간 안전해 보였던 그것이 낫다라고 하는 죄와 세대의 가스라이팅을 맞아서 다시 그 쇠사슬로 돌아가고 싶은가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한번 이제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또 성도로 세상을 걸어갈 때 which one do you want, which one what you want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지옥과 심판이 두려우세요? or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까? 이쪽은 아직 노예 상태예요. 무서워요. 살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죽을까 봐.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유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따라가는 모습이죠.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디 계세요? 교회에서 섬기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때 나는 강요된 복종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그것을 향해 순종하고 있습니까? 또 이제 인생을 경영하는 방식이 나를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계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원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와 말씀을 내 삶에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세요?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아니 왜 나를 일찍 불러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세요? 원망이 나오십니까? 아니면 세상 속에서 나를 구별된 성도로 삼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찬양으로 살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창조주가 두려운 피조물이세요? 아니면 아버지를 가진 자녀입니까? 오늘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노예 근성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죄에서 자유한 자유의 인생을 살고 있는지 말이죠.
교회로 들어와 봅시다. 예배와 봉사와 여러 가지 섬김을 합니다. 그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거나 이것이 하면 나에게 뭔가 유익이 될 거라는 보상 심리로 가고 있다면 노예적 신앙입니다. 일하면 밥을 줬던 노예적 신앙이죠. 또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보다 내 인생의 안정함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안정이 정확히 애굽입니다.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성도로서의 고난을 안정으로 도망칩니다. 여러분 이 세의 가장 무서운 우상, 수련 때 얘기했죠? 안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노예 근생을 빼고 싶어서 안전성 0%의 광야로 들어가서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말고 하나님 의존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내 인생을 안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너무나 많은 것들 중에 얼마나 소극적으로 인생이 변해버리신 것을 여러분 느끼고 계시죠. 안정은 하나님이 주기도 하고 거두는 일입니다. 내 신앙의 여정이 구원에 따라가는 거라면 굶어 죽을까 순종하던 노예와 같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요, 이제 새로운 나의 정체성, 백성인데 백성이 도대체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게 뭔가? 이것을 찾아 나아가는 어드벤처, 재밌는 여정, 모험, 기쁜 여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아직도 이런 노예 근성에 젖어 있는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스라엘처럼 남 탓할 겁니다. 하나님이, 목사가, 교회가, 내 목장이, 내 공동체가 마음에 안 든다. 교회 다니기 전보다 더 안 좋아졌다. 예수 안 믿을 때가 나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드러내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하나님께 뭔가 실망을 하게 되거나 내 신앙이 예전으로 가고 싶은 것은 조건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만 다녔지, 물리적으로 성도지, 물리적으로 신광교회 청년부 네이밍을 갖고 있지 한 번도 세상을 떠나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노예처럼 살았던 거죠. 노예처럼 주인을 섬기는데 그것이 애굽이 아니라 잠깐 하나님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주인 섬겨보니까 별로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죠. 그리고 우리는 다시 세상에 매이러 갑니다. 세상이 좋다라고 하는 것에 매이고 세상이 생존 방식이라고 하는 것에 매이고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입니다. 광야교의 결론. 이런 어쩔 수 없는 죄로 인해서 꺼내놔도 노예 근성에 빠지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치료를 하시냐.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모세를 불러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들이 반역하고 있을 때 그들의 리더십인 모세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 갖고 사람들 모은 다음에 돌덩이에다가 명령을 해서 물을 나오게 하라. 반석에서 물 나오게 해서 회중과 짐승들에게 마시게 하시리라. 긴 시간 동안 참고 인내한 하나님께서 이 졸업장을 받을 때에도 여전히 그런 상태인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또 여전히 다시 나타나서 생명수를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고 변할 생각이 없고 애굽을 쫓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백성을 향한 그 약속을 이행하세요. 하나님이 뭘 보여주고 싶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불신앙으로 넘어졌던 무리바라는 자리, 보여줘도 두려움에 떨었던 가데스 지역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보여주고 싶으십니다. 너희는 시작할 때부터 약속을 보여줘도 이 세대를 일으켜도 순종하지 못한다. 너네 실력 없어. 너희가 시작할 때도 그랬고 이 과정도 그랬고 학습을 다 마친 지금도 너희를 향한 신실함이 변함없이 너희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고자 하는 나의 신실함이 너희가 생명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란다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얘들아, 그러니까 이제는 좀 너희를 끝내 생명으로 이끌어줄 신실한 나를 왕으로 삼은
노예가 아니라 백성이 되라. 하나님이 한 번 더 지금 설득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가 뭐 교회 나와서 적절한 치성을 드리고 조건에 달성해야 보상과 천국 티켓을 받는, 마치 하루 할당량을 다 해야 밥을 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노예의 모습이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우린 이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성도인 거죠. 우리를 내가 계속 반역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이 나를 위해서 나라를 만드시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노예가 아닌 백성의 모습입니다. 자유로운 순종이 있고 백성다운 책임과,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구별됨이 존재하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노예 근성을 파악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모세가 넘어지는 사건을 한번 살펴봅니다. 지도자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이제 모세에 대한 얘기를 살필 텐데 여러분, 모세의 상태에 대해서 좀 공감이 필요해요. F 맞죠? 공감을 한번 해보세요. 공감을. T도 할 수 있어요. 공감을 할 수 있어. T가 더 공감을 잘하는 것 같아요. T는 공감하려고 해요. F는 내 감정을 그만할게요. 자, 모세의 상태를 한번 공감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때부터 광야를 거쳤어요. 그리고 지금 40년 동안 1세대 말아먹고 있죠. 그리고 지금 와서 반역을 또 마주합니다. 모세는 이 긴 여정 동안 그 속에서 뭐 했는지 아세요? 계속해서 하나님하고 백성 사이에서 중재만 했어요. 하나님 죽이시면 안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꺼내놓고 저러면 저들이 하나님 욕해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백성들한테 욕먹으면서 한 번도 백성들한테 뭐라고 하지 않고 몇 번 했지만 하나님한테 엎드려가지고 살려달라고 구하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1절에 보세요. 첫째 달에 온해 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게 지질이 반역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엎드렸던 모세인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 반역자 중에 자기 누이가 있었고 누이도 반역해서 지금 1절에 보니까 죽은 상태예요. 그런데 자기 누이인 미리암도 이 반역을 인해 죽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반역으로 죽은 이 미리암을 애곡하는 마음이 끝나기 전에 또 반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마음일까? 나는 중재 셔틀인가? 아니, 한두 번이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고 어떻게 이들은 이런 쓰레기 같은 놈들이 있을까? 그래서 모세가 우리가 너무나 공감할 만한, 이해할 만한 적절한 분노를 오늘 하게 되는 거죠. 좀 밀리나 봐요. 자, 그래요. 자, 하나님이 명했어요. 지팡이 갖고 애기들 모아서 물한테 명령해라, 이야기하셨어요. 이때의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모세의 마음이 읽혔고 하나님이 반역하는 이 친구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런 명령을 하실 때 그때 이 고라 자손이 개겨가지고 땅을 열어서 삼켰는데 또 개겨가지고 내가 리더십이 누군지 내가 정해줄게 그래놓고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가져다가 간직하래요. 계속 볼 수 있게 하는 거야. 이 상징물을, 이 사건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뭘 알려주고 싶었냐? 반역한 자에 대해서 표징이 되게 해서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반역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반역하는 애들로부터 영원토록 알게 하고 싶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들이 개겼으니까 죽이는 게 아니라 원망을 어떻게든 그치게 해서 죽지 않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란다. 반역자 얘기를 알려주려고 나중에 법궤에 놓고 끝까지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었는데 모세는 이렇게 했어요. 자, 모았어요. 말 잘 들었죠. 그리고 외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줘야 되냐? 모세가 손을 들어서 지팡이를 뚝까 팹니다. 뚝까 두 번 패게 돼요.
야, 내가 참고 너무 참았어. 언제까지 이럴 거야?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만 너희는 멈출 것이냐라고 하면서 두 번 치죠. 어떤 마음이죠? 지금 이 액션에는 반역자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히 가려져 있죠. 그리고 무엇이 드러나냐면 내가 언제까지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나의 이 정당한 분노가 하나님의 마음을 덮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너무 이해됩니다. 여러분, 성도로 세상에 살아가실 때 이 마음 너무 많이 느끼시잖아요. 그죠? 변하지 않는 세상 앞에서 우리가 가지는 솔직한 마음입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해라. 기도했어요. 10년, 100년은 못 살았죠. 10년, 50년, 막 20년 기도해도 계속 원수입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착하게 대해보고 가끔은 정당한 소리도 해보았지만 절대 변하지 않을 때의 우리의 마음, 나로 하여금 인내를 꼭 하게 만들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 계속 인내했는데 그들은 더 심하게 악으로 갔을 때, 하나님, 내가 쟤한테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런 한탄과 눈물 섞인 분노가 나올 때가 있죠. 그래서 저는 모세의 편을 너무 들어주고 싶지만, 아마도 이런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도 너무 슬퍼하셨겠지만, 이게 큰 잘못인가 싶지만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바는 명확했어요. 모세의 마음을 이해하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하고 싶었던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일반 성도가 아닌 리더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는 지금 그들을 어쩌면 원망하고 있고 그들을 향해 분노하고 있지만, 나는 원망하고 죄를 짓는 그들과는 완전히 구별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이야. 그런 식으로 나는 죄된 그들과 완전히 구별된 존재이다. 그런데 지금 너는 그들과 같이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듯 너도 그들을 원망하며 똑같아져서 내 마음을 가렸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리더십의 직분에서 제하여지고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리더가 끝났다는 게 아니라 리더십의 이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무려 모세가.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에 이제 세상에 들어가는 우리는 복이 될지라라는 약속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세상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다 모세와 같이 너무나 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주변을 둘러싼, 혹은 같은 지체이지면서도 옆에 보면 답안 나오는 애들 있잖아.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복이 될지라의 리더십을 받았으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아무리 귀할지라도 영적 지도자로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이 없다면, 자, 모세 천국 못 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옥 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백성에서 잘린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무슨 얘기예요? 리더십의 사명의 자리를 완수할 수 없습니다. 너가 들어가서 그곳을 복이 될지라의 그 성도에게 약속한 영광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하고 다르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을 가리켜야 되는데 하나님과 다르니까 그곳에서 영광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씁쓸하지만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든, 내 감정이 어떻든, 어떤 상황이든, 어쩔 수 없든, 하얀 거짓말이든 노란 거짓말이든 누리끼리한 거짓말이든, 죄에 속한 모습은요, 하나님하고 공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진리를 가져가야 돼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어쩌면 일은 잘 될 수가 있어요. 어쩌면 사람을 많이 모을 수도 있고 규모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효과적이고 일을 빨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할 수 없어요. 그들을 감동하게 해요. 회개하고 자복하게 엎드리게 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는 어떡하냐? 여러분, 우리의 세상 속에서의 슬픔의 비명과 우리의 고통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금까지의 모세처럼 하면 됩니다. 하나님한테 하면 돼요.
하나님, 쟤네 반역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왜 나 같은 걸 세워가지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리더십이 가진 책임과 영광이죠. 모세를 보십시오. 살리기 위해서 매번 엎드리고 나 죽겠습니다. 이번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설득까지 하려고 했던 모세. 그런데요, 그 모세라는 지도자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저렇게 반역해 놓고도 지금까지 사랑으로 생명을 모세를 통해 이어받고 있는 거죠.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껍데기인가? 아니, 나도 인생이 있고 인격이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만 드러내라니 우리 그 껍데기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껍데기는 가라. 여전히 이 속이 노예 근성과 종으로 된 상태에서 하나님 향한다고 껍데기 쓰고, 성도라고 껍데기 쓰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껍데기 쓴 그 껍데기를 벗어버리라고 하는 거죠. 사랑이어서, 하나님의 생명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이 땅의 복음이어서 자유인답게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따라가라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를 버리고 주를 드러내야 됩니까? 가 아니라 그것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잠깐 보여주는 노예예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하신 그 사랑을 알아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읽어보니까 이게 정말 나랑 세상의 복이어서 그런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리더십이 되라고 오늘 오히려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세상으로 들어가야 될 이 광야학교를 졸업하는 이스라엘을 과거의 실패의 자리로 다시 부르시고 무엇을 드러내시냐면 노예 근성을 드러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갖고도, 그 인도를 지금까지 누리고도, 그 은혜를 체험하고도 노예 때처럼 하나님 두려워서 하나님께 뭔가 빌어먹으려고 하나님 눈치 보면서 하나님을 섬겨서는 너네 결국 애굽이야. 오늘 하나님이 무리바에서 물을 또 내시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언제 그런 자였느냐? 왜 나를 바로 취급하느냐? 내 성을 쌓기 위해서 벽돌구라고 널 부른 게 아니야. 너희는 절대 노예가 아니다. 너희를 이용해 먹으려고 내가 너희를 꺼낸 게 아니라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백성이기 때문에 쳐서 복종시켜서라도 끝까지 생명의 나라로 데려가려고 하는 게 나야.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그러므로 선한 왕을 가진 자유인답게 자발적으로 나에게 순종하여 세상과 구별됨을 드러내라 말씀하십니다. 자유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예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한 그 약속이 내 삶에 일어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그 영광을 가지고 인내로 걸어가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바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 하나님을 세상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죄된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 한마디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이라는 거룩을 나타내는 것이 백성이고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기 위한 그 영광의 여정을 걸어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또 이제 이 문 밖을 나가시고 2월에 성경을 읽으며 여정을 살아겠지만 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들 억지로 죄 짓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이런 식일 겁니다. 난 이래서 이랬습니다. 그럴 만했어요. 그럴 이유가 있었고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잠깐 죄로 머물렀습니다. 예쁜 거짓말, 이유 있는 폭력, 거룩한 분노, 합리적인 폭력. 여러분, 저도 다 이해하고 그런 지체들을 봤을 때 우리도 야, 얼마나 힘들었으면 민지가 그랬을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민지가 2명이어서 한 거예요. 누군지 모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고 우리는 너무나 이해하지만 그래도 안 됩니다. 그게 어떤 종류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내가 행동한 그 액션과 그 모습과 그 그림 모양체가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행동이 하나님의 나라의 액자에 걸려 있을 수 있는 그림의 한 폭인가? 그게 안 되면 영광스러움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억울한 일을 좀 행하실 때 이런 확신을 가지고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죄로 반역하는 이스라엘, 또 죄로 반역하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항상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으로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하셨어요. 그 극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신 죽으시는 사랑으로 교회를 만드셔서 이 인생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해서 일어난 거예요.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의 하나님함, 하나님의 구별됨 때문에 그 거룩함이 이 세상에 생명을 낳았고 우리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를 걸어가실 때 사사시대와 같은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영적 지도자라는 영광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말씀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약속한 놀라운 복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어떤 모양이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거룩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말씀을 쭉 읽어갈 텐데요, 그것의 목적은 나의 잘남과 이해력 많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거룩입니다. 또 하나님만 알아서 그의 백성인 나를 알아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룩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끝이고 오늘 부흥회가 시작돼요. 네, 그냥 억지로 껴맞춘 거 아니고 갈매산 기도 원장님이신 분이 오시는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있고 그리고 되게 기도도 소통도 많이 하시는 분이고 추천합니다. 꼭 오셔서 슬로건이 이거래요. 말씀으로 나를 읽고 내 자신을 읽어내고 노예 근성이 없는지 백성인지를 한번 확인을 하고 기도로 길을 묻는다. 이게 슬로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작하잖아. 2월 뚜껑 열리기 전에 1월 말에 부흥회 있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4일이거든요. 오늘은 7시, 내일부터 7시 반. 그래서 여러분 꼭 참여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2월부터 인생 경영하실 텐데 나를 좀 말씀하면서 다시 확인하고 또 기도하면서 나를 리더십으로 삼으셨는데 세상을 향한 어떤 리더십으로 날 부르셨는가 그런 것들을 재확인하면서 한 해를 여는 우리 귀한 청년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